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래 엄명자 집사님 순서인데 지난 안식일에 제가 너무 안식일학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내색을 잘하는 바람에 설교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엄명자 집사님께서 제가 저 방송실에 있는데 오시더니 바꾼 다음 안식일에 설교하게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입니다. 날이 새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어느 농장에 오리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리 부부. 엄마 오리는 7개의 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귀여운 6마리의 오리 새끼들이 부화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알이 아직 부화가 되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리는 처음부터 그 큰 알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알에서 사이즈나 생긴 모습이 다른 오리가 태어났습니다. 형제 오리들이 그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놀리며 같이 놀지 않았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볼 때도 괴물과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나와 도망을 갔습니다. 엄마 품을 떠난 오리 새끼는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때로는 닭이 괴롭혔습니다. 사나운 고양이가 생명을 위협하였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하얗고 큰 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새들이구나. 나도 저 새들처럼 멋지게 하늘을 날아다녔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봄이 되자 미운 오리 새끼가 연못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때마침 지난 가을에 자신과 닮은 하늘을 우아하게 나는 큰 새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들이 자기를 보고 연못으로 날아왔죠. 자신의 모습과 닮은 그 새들 중 한 마리가 미운 오리 새끼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우리와 똑같은 백조야.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과 같은 다른 백조들과 함께 하얗고 아름다운 자신의 날개를 펴고 우아하게 하늘을 높이 날아 올라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독일의 한스 크리스찬 에더슨이 쓴 그 유명한 동화인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는 결코 어린이를 위한 동화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백조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오리 새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혹시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에 있습니까? 이 책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읽은 성경 말씀은 바울과 실라 두 분의 선교사들이 감옥에서 나온 후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35절입니다. 날이 새매 그랬습니다. 지난 밤까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들은 미운 오리 새끼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옷이 찢어졌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묶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입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그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법에 고소를 하였어요.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갔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여종의 고침을 받음으로 더 이상 귀신의 도움으로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끊어졌어요. 그러나 법에 고소하는 이유는 20절과 21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으로는 그들의 수입이 끊어져서 미운데 명목상은 이상한 걸 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그들을 감옥에 가둬놓은 겁니다. 로마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이 볼 때에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가 오리였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인 바울과 실라는 당연히 미움을 받고 매도 맞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들은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자신이 로마 시민의 신분이 있음을 밝힙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16장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군대의 천부장에게 잡혀 신문을 받을 때에 자신이 로마인임을 말합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막강한 로마 군대의 장교인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아는 즉시 신문을 멈췄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행한 일로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식민지에서 자신이 정복자인 로마의 시민인 것을 밝힐 때에 복음의 전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자원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편리나 안전을 위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면 스스로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랬기에 빌립보에서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에콰도르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기독교 대학인
위튼 대학에 입학을 하고 학생회 회장이 됩니다. 학교의 레슬링 선수 대표로 활약도 했고 또 학생으로 뛰어난 성경교사, 설교가로 섬기면서 수석으로 졸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그를 장래의 교회의 지도자로 기대를 합니다. 신학교 교수나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도 거절을 하고 남미의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자신의 일생을 바칩니다. 그가 친구들에게나 또는 그의 일기장에 남긴 말 중에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학교 성적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학위를 받고 싶다.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2번이나 들어야 하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짐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할 때 이미 자신의 삶이 순교자의 길을 살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목장의 양이라면 기억하라. 양은 제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주를 위하여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어차피 잃을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영원한 거죠, 그죠?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어차피 잃을 것을 세상적인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나는 긴 삶이 아니라 주 예수님과 같이 풍성한 삶을 찾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짐 엘리엇과 다른 4명의 선교사님들이 에콰도르의 가장 무섭기로 악명이 높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족들은 독침이라 그러죠. 여기서 이렇게 불면 침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 그 독침과 창에 맞아 이제 순교자로서의 삶을 마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신들을 보호할 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짐 선교사의 나이는 불과 30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에 짐 엘리엇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운 오리새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나 또는 미국인이나 또는 한국인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든 선교사이든 그리고 죄인의 신분이든 그 모든 신분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짐 선교사와 다른 4명의 선교사님들을 죽인 아우카족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미국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에 그 아우카족의 초장이 미국 교회에 사과를 하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구원을 주시고 즉시 하늘로 데리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왜 이 땅에 계속 두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으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신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신분.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We are the letter of Christ.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 편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편지.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편지 속에 담죠. 편지를 쓴 사람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죠?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어느 권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 가정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아내를 얻었으니 당황도 하였다고 합니다. 처음 몇 개월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주일날 온 식구가 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며느리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외출을 하였습니다. 아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였고 또 헌금생활 등에 시비를 걸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제 시어머니 되는 이 권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먼저 자신이 변화를 하며 성숙해 가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며느리를 섬겼습니다. 교회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어떤 권리나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집안의 큰일부터 집안 청소나 설거지를 말없이 도맡았습니다. 아들보다 며느리를 위해 보약도 먹이고 화장품도 사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날이 오면 최고의 선물과 함께 봉투에 용돈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도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을래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그 며느리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지만 논쟁을 벌이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폼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선을 베풀면서 욕이 들어온다고 같이 욕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았습니다. 감옥에 넣으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끝내 감옥의 간수와 또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그러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일 한 장의 편지를 씁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매일 쓰고 읽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이 편지가 되어 이웃들이, 학교 친구가, 직장의 동료가 읽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로 읽고 있습니까? 세상이 읽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편지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우리들을 보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기며 읽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We are the,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fragrance of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멜이라 그러면 쉬운데, fragrance. 발음이 맞습니까? fragrance. 좋은 꽃향기 같은 것만 이야기하는 건가 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기 우리 식당에 가면 액자가 하나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오지 못했는데 어떤 액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선물 받은 향기 향자. 그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중국 속담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지켜도 여전히
향을 바란다. 향나무가 잘리고 베어져도 여전히 속에 있는 향을 냅니다. 그죠? 그 나무의 허리가 두동강이 나고 전체가 부러져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 진한 향기를 품어내면서 공기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몸은 묶였지만 영혼은 자유를 얻습니다. 육신은 고통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크 배터슨이라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내적 태도는 당신의 외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 당신의 내적 태도는 당신의 외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마크 배터슨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본질적으로 내면에 관한 일입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외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막는 큰 장애가 있습니까? 그 누가 저와 여러분의 앞에 서서 방해합니까? 우리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무리 강하고 무서워도 내 안에 누가 있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약에 세상이 썩어 악취의 냄새가 날수록 향기는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세상이 온갖 더러운 쓰레기 같다면 그럴수록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게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의 향기를 품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삶이 고달프고 좌절이 되어도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엠버스더 되어 있습니다. 엠버스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We are the ambassador of Christ. 대사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높은 외교관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다른 나라를 상대할 때에 자신이 다 일일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표를 보냅니다. 비록 대사는 자신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아니지만 대사를 보내 나라의 일을 맡깁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나 왕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읽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죠? 우리를 그분의 대사로 임명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 학교와 일터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각 나라 대사가 최고 권력자의 말을 전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가까이는 전도, 또 멀리는 외방 선교,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며 또 대단한 도전입니까? 저는 지금 방글라데시나 다른 외국에 나가서 섬기시는 목사님들 참 뵈면 자녀들은 한국에 다 학교에 다니게 하고 자기 부부만 뭐 콩고 또 방글라데시 또 일본 이렇게 PMM 선교사들이 해외 각지에 나가서 참 많은 도움을 힘입어 가면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많이 부럽기도 하고 또 자랑스러운 면들이 많습니다. 이 참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에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되어 복음을 우리 전해보십시다. 복음을 위해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우리 되어봅시다. 그분의 향기가 되어 향기를 바라보십시다.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시길 빕니다. 여기까지가 말씀의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는 삶이 553장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53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와 또 향기와 대사로서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미운 오리가
자기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자기가 그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날아가는 백조를 보고 그 백조가 와서 자신의 신분을 가르쳐 주었을 때에 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신분이 그 오리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하늘 대사로서의 직분을 맡겨주신 우리의 신분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신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매순간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글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바래짐으로 그 꽃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침과 같이 문 영혼들이 그 이야기 중에 나왔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도 세계 원건 각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또 재정으로 기도로서 그들과 협력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 가서 일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재정으로 협력토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뜻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그 마음밭에 하늘의 신령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심겨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배운 바 그 진리의 지식대로 꼴지어져 나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드리옵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허락되는 나날 동안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걸음과 호흡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